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 그럼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 여자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병을 앓는데 어떤 병이냐면 허리가 꼬부라진 병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병. 근데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분이 시선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이 여자분의 시선은 땅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땅으로만.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끔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18해를 땅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 인간, 사람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고 이렇게 만드실 때는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사단은 딱 그거하고는 반대로 땅만 딱 바라보게 오늘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한결같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면 원래 창조한 목적과 같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인간을 빚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도 위의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나온 거죠.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쓴다. 아주 심각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써노니 너희 중에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은 4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이 마귀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 때는 십자가 원수로
살게 되고 정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인생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 그 다음 뒷구절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객지에 있는 거고, 옛날 찬송가에 이 땅을 객지 삼고, 그게 옛날 찬송가 가사예요. 지금 우리의 본향은 위에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도 위이고 우리 아버지도 위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오늘 이 귀신이 땅만 계속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자가 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늘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속 땅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야곱은 너무 땅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땅만 그렇게 늘 바라보며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부분이 세 가지 뚜렷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야곱의 삶의 큰 위기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 정말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갔는데, 이제 정말 그 베델이라는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하루 종일 뛰고 걸었는데 밤이 어석어석 와서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정말 뒤에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미지의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데는 너무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가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베게 하고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쫙 드리워지더니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무사히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때 해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면서, 그 원래 지명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그 지명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게 위기 때 해답이 어디로부터 왔냐? 위로부터 오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땅의 일이 깝깝하고 땅의 일이 답답하고 할 때, 땅에는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을 있으면서 아내가 4이나 되고 자녀가 13이나 되고 우양이 너무너무 많이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가까이 점차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게 죽으면 뭐 다 헛것이 되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종들을 통해서 형을 좀 해유해 보려고 좋은 살찐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을 낙타를 골라서 형들에게 주었거든요. 그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약 500여 마리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정주영이 저 북한에 소 끌고 가는 것만큼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뭐 완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 야곱이 결단하게 돼요. 야복강을 기점으로 아내 넷, 자녀 13, 종들, 우양을 다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다 홀로 남은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강넘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홀로 남아서 진짜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어 주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언제나 야곱은 땅만 바라보고 살 때는 암담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 해답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왔던 것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야곱을 만나주는데 창세기 46장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할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곳을 버리고 애굽을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내려가라. 나도 함께 가고 너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너 눈을 감기게 될 거고 막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서 야곱이 그 가족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 되는 한 가문이 민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가장 암담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서 길을 제시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볼 만해요. 왜 살아볼 만하냐면 땅의 일들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고 막 그렇게 요동칠지 몰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어떤 유의 문제가 있더라도 위에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길이 잘 안 보여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가능하신 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참 그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지혜를 주고 부와 기도 주고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쓴 책이 전도서인데 여러분 전도서에 타락한 사람은 다 그렇게밖에 쓸 수 없어요. 전부 뭐라고 쓰느냐 전도서에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해 아래에서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에서 위를 안 바라보고 전부 해 아래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가 지난날 전성기 때는 늘 해 위를 바라봤거든요. 해 위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언제부터 해 아래 이 땅의 것, 이 가시세계에만 딱 주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의 것은 헛된 거예요. 위의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위의 것을. 이게 전도서에 그가 마지막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전부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 아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해 아래의 것에만 온 관심이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해 아래가 다 땅의 것이죠. 해 아래가 땅의 것인데 비행기만 타고 가도 알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밑에 저 밑에 먹구름에 번개까지 번쩍번쩍 치고 밑에는 비가 막 쏟아져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계속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이게 해 아래 것만 찾으면 막 폭풍이 일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밑에는 막 그러지만 위에는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 땅의 것인 육체인 흙하고 흙을 땅의 것의 재료인 이 흙으로 육을 만들었지만 위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되어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도 발을 디디고 살지만 언제나 우리 영혼은 위의 것으로 은혜를 드리고야 이 땅을 살아가고 땅의 문제는 언제나 위로부터 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데 딱 어둠의 영 귀신이 들리니까 땅만 딱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200만 되는 백성이 40년을 머무르는데 거기 벼 한 포기도 없고 과일 한 나무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곳인데 근데 위로부터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슬이 내릴 때 만나를 내리는데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의 옷도 헤어진 적이 없고 신발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로부터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모세가 위를 향해서 손을 들면 땅에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위의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땅에 딱 살지만 해답은 위로부터 있다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이 세 왕을 일컬어 통일왕국의 왕이라고 하죠. 그 뒤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통일왕국의 이 세 왕은 왕위에 재임한 기간이 동일하게 40년이에요. 딱 40년씩 왕을 해요. 근데 초대왕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사울 왕은 그 왕위에 땅의 것으로는 최고의 근자에 있었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왕을 세웠음을 내가 후회하고 결국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당신을 버려 결국은 이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요.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오늘 이 시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주옥 같은 시편 75편을 이렇게 쓰는데 전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서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가 같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고 주여 저들이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인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여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나는 죽은 개와 같고 주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피난처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 나는도다. 주만 바라보면 위를 찾으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고 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고 그가 나의 영광이 되시고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야, 땅의 것에 저렇게 한 국가의 왕이 국가 공권력과 군사력을 다 동원해 잡아 죽이려고 해도 위의 것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뭐 손을 못 대잖아요. 손을 하나님이 그를 딱 지키니까.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 그것도 맨 마지막 장 22장의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였다. 그 다윗을 딱 버티게끔 딱 그 뿌리 역할을 해준 분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할 때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야. 내가 열면 닫을 이가 없어. 내가 닫으면 열 이가 없어. 나는 그 다윗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어. 꼭 사울 왕이 쥐고 있을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다윗의 인생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어. 다윗 내가 이게 뿌리는 여러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뿌리는 지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영역이에요. 내가 보이지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을 저렇게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은 나다.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이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도 우리 주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사권을 그분이 지고 있는 거지 다른 누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느냐?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사람의 처세에 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이 언제나 위로부터 해답을 얻어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때 아합 왕 때가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바람에 우상이 제일 창궐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징계할 때 기근으로 전쟁 칼로 그리고 연병으로 이 세 가지로 쳤는데 아합 왕 때는 기근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 3년 반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비가 어떻게 오느냐? 참 하나님의 사람 위를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 위로부터 불이 내려오잖아요.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또 비가 안 오던 그 3년 반 비가 안 왔는데
그 무릎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했더니 그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해답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우상이 창궐한 시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 하늘 문을 열면서 그 답이 다 오게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 때에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다 포위했어요. 그래서 고사 작전을 해서 속에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오늘은 내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이 삶아 먹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내일 이맘때 양식이 태산처럼 많을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라 장관이 야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왜 애를 삶아 먹는 상황이니 뭐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4명의 나병 자가 아람 진영으로 갈 때 큰 대군이 이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들이 혼비백산 다 가고 그들의 군량미가 태산처럼 남아서 이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위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이 뭐 어느 정권이 들어서고 뭐 어떻게 어려워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은 땅만 바라보게끔, 그것도 18해 동안 땅만 바라보게끔, 주님 안 만나서면 이 일생이 다 땅만 바라보다 그만 그렇게 사그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위의 것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도 해파되고 이제는 뭐 안식일도 절기도 지킬 수 없고 나라도 빼앗겼고 먼 이국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철사줄에 꽁꽁 묶여 끌려가는 그 뒤통수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마디를 딱 하는데 예레미야 29장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장래에 내가 희망을 주려 한다. 지금 뭐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미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구절이 뭐냐? 그 뒷구절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위의 문 하나는 열어주겠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 땅의 것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이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의 문만 열어주겠다는 거죠. 위를 향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문 하나는 열어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소망이 위의 끝밖에 없으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위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윤택하고 꿈도 해몽하고 풀무불도 넉넉히 승리하고 사자굴도 승리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만이 죽이려고 해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다 살아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불길한 소식을 들었지만 넉 달 동안 기도하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해내는 것처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군대를 붙여줄까 하니까 괜찮다고 놔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진짜 그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데리고 오는데도 아무도 해코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위를 향한 문 하나는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방에 막힘이 있어도 우리에게 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귀신이 딱만 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대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라는 게 없고 포기라는 게 없고 절망이라는 게 없고, 왜? 땅에만 바라보면 낙심될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위의 것을 찾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이 땅에서 일을 만나도 절대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법이 없이 위의 것을 늘 구하고 찾으며 승리하는 값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